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제61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아멘. 오늘 시편 61편의 표제에는 특별한 배경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하여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갔을 때 쓴 시라고 해석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구절구절 다윗의 심정이 잘 드러납니다. 먼저 1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기 끝에 유의하소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하크시바라는 단어인데 귀를 쫑긋 세우다, 귀를 바짝 기울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를 집중하여 철저히 들어달라는 아주 강렬한 절박한 그런 호소를 담고 있는 거죠. 마치 재판장이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숙여서 귀를 바짝 이렇게 기울이는 그런 법정적 의미이고요. 또는 어머니가 밤중에 아픈 아이의 그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들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그런 자비로운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음성이 하나님께 도달하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주목해 주시고 마음을 두어서 살펴주시기를, 유의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언약적 탄식인 거죠. 지난 수요일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을 배우면서요, 기독교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이고 또 죄를 자복하고 그의 자비로우신 모든 은혜를 감사히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다윗이 유의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경청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2절에는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기도하고 있죠. 다윗이 겪는 이 어려움은 단순히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마음이 무너진 고통이었던 것이죠.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죠. 그러므로 어떤 일 앞에서 자기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절에 다윗은요, 땅끝에서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기 땅끝이란 땅끝으로 번역한 것은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간 마하나임을 의미하는 건데 이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가장 대표적이고 역사적인 성읍입니다. 동시에 이제 끝에 이르렀다, 이젠 마지막이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절망이라는 거죠.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흔히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이유는 그동안 영원할 것이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의지했던 것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왕의 자리를 빼앗겼고요. 큰아들로부터 쿠데타를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했지 못했던 일들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몸과 마음이 무너진 곳에서 비로소 자신이 정말 의지해야 할 대상이 따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위예요. 2절 끝에 보시면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바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터를 말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고통 중에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즉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4절 끝에 주의 날개 아래로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새가 새끼를 품은 이미지를 뛰어넘어서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그룹, 케루빔이라고 하죠. 그룹. 여기 그룹은 케루빔이라고 하죠.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케루빔을 우리의 선배들이 케루빔이 하니까 그룹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덮고 있는 그룹이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날개를 쫙 펴서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그 언약궤를, 그거를 의미하는, 그 날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속죄소와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다윗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덤불, 그리고 녹슨 칼 한 자루, 그리고 부러진 창과 칼, 부러진 창, 그리고 활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위기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 소원을 들으시고 기업을 주셨다. 6절에 왕에게 장수하게 하셨다. 7절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그를 보호하소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직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만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큰아들의 쿠데타로 쫓기는 중에도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위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2절에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 바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와 왕으로 영접하면 반석 위에 선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고 신약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 교회의 터를 닦고 결코 무너지지 않은 안전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내가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인생의 풍랑을 겪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피할 바위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오직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